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마귀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또 마귀 나라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느냐? 마귀 나라에 소속되어서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모든 불신자는 결국에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결국에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사, 권세, 어둠 배후에 역사하는 이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단, 악령, 그 수하의 귀신들을 이제 부리죠.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해요? 누구 일이에요?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주신 사명은 마귀 나라에 지금 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세요? 인간이 세요? 마귀가 인간을 딱 쥐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쥐고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마귀에게 잡힌 그 인간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건져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으로도 마귀의 힘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는 마귀에게 딱 쥐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쥐고서 장난친다니까. 여러분 집안을 마귀가 쥐고 장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마귀가 딱 쥐고 장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 타락하고 음란, 도박, 중독에 빠져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 나라에서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악령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을 절대로 건져낼 수가 없다. 마귀를 이길 자는 없다. 아무도 없어요. 영웅도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의 그 선포된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받는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건 전부가 다 종교 메시지예요. 그건 기본이요, 기본.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1000번, 10,000번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산들, 그거 가지고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의 유익한 점도 있잖아요. 종교는 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교회마저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게 필요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인권운동을 하고 구제운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예의 바르고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흑암이 꺾이지를 않아요. 꺾이지 않는다니까. 이거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 해가지고는 인간의 영혼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강단에서 참 구슬고 같은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마귀를 못 이겨. 환경을 못 이겨.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수많은 갈등들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도 여러분에게 싸대기를 내리치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용서합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착해도 별 수 없다니까. 오늘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만 알아듣는다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세상에 착하게 살 사람이다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빛이 되라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진실하게 살아,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흑암이 겁냅니까? 흑암이 꺾여요? 안 꺾입니다. 죽어도 안 꺾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돈 있는데 왜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잘나는데 나는 왜 못 났고, 저 집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나쁜 집에 살고, 저 집은 좋은 환경인데 나는 안 좋고, 이거 계속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박탈감을 가지고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매일 염려하는 것이 빵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해요? 여러분이 빵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도 교회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필요한 거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윤리적인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거요 강단에서 선포될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복음 앞에서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들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기 은혜 있습니다만 은혜는 좋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돼야 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세계교회 위기는 뭐냐,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세상 메시지 선포돼서 그래요. 그래서 붕될 수도 있어요. 메시지요 기가 막히게 하면 오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막 자극시키면 오거든요. 옵니다. 그런데 흑암은 못 이겨. 흑암을 못 이겨. 세상을 못 살려. 절대로 못 살립니다. 절대로 안 돼. 세상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 나라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라는 말이냐?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청와대도 있고 또 시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경사도도 있고 군인도 있고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청와대한테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이 세상의 흑암을 꺾을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걸 몰라.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요, 마귀가 뭔지를 몰라. 마귀 나라가 뭔지를 몰라. 그들에게는 흑암을 꺾을 사명을 안 줬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흑암을 꺾을 사명은요, 교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예? 여러분, 시청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이번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시청, 청와대, 군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서는 눈에 보이는 도둑놈만 잡지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새끼는 못 잡아. 마귀 새끼를 잡을 수 있는 데는 복음 가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눈이 안 뜨졌다. 교회가 이런 종교 시설에서 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것만 계속 선포한다. 교회는요, 마음의 위안이나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나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절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절이 나요? 교회가 나요? 절이 훨씬 낫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 말씀 운동하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중직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기관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귀한 거야.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교회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를 가로. 왜? 자기 정치를 하니까. 이 세력을 꺾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귀 꺾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마귀 꺾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마귀 꺾지 않으면요, 전도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도둑은 비유로 한 거예요. 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해야 되는데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어. 어떻게 그 세간을 훔치겠느냐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놈이 여러분 집안을 딱 지고서 좌지우지하는데 계속 싸우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정신병 들게 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거 꺾지 않고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꺾어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못 꺾어요. 국회의원도 못 꺾고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착하고 진실해도 그걸 꺾을 수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하나님 이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여기에 눈이 번쩍 뜨면요, 여러분 부모보다 목사님이 더 귀한 거야. 목회자가 귀한 거야. 천만 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소중한 걸 모르니까. 이게 세상 나라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인데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뭡니까? 이게 사단이잖아요. 혼돈이 뭐예요? 각고가 안 짜진 거예요. 각고가 안 짜졌어. 공허, 벼 있단 말이에요. 벼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요, 빛을 비추신 거예요. 빛. 이 빛이 뭡니까? 이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언약을 어긴 사건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요, 안 죽는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그건 원죄잖아요. 사탄에게 그때부터 완전히 장악돼 버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안목,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욕심,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비교의식 속에서 조금 잘난 거 자랑하고, 조금 가진 거 자랑하고, 조금 높은 거 자랑하고, 끊임없이 인간은요 자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평생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지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어둠, 악한 영들, 여기에 완전히 이제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살리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교회 주신 사명은 이제 어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먼저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느냐? 우리 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잖아요. 교회 사명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죽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뭐예요? 이거 외우라고 우리에게 복잡하게 62가지 준 겁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그리스도화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상화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화 되는 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이요, 유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안 쓰시면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쓰셔야 돼요. 어떤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바울에게 오직 복음화가 되니까 바울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신학자는요, 간질이라고. 간질이 뭐예요? 메시지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했으면 삼층천까지 체험했겠어요? 하나님 그거 없애주지 않았어요.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게 재민이라. 그 약한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지. 내 경험이 문제지. 내 능력이 문제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내 힘 가지고 마귀 못 이겨. 인격? 착하다? 인상 좋다? 진짜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인상 좋다고 그 인상 보고 마귀가 꺾입니까? 착하다고 마귀가 꺾입니까? 착해 얼마나 착해요. 안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쓰시면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 교회 쓰시면 되거든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발악을 했겠어요. 발악.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왕이 왔다, 왕이 오셨다, 경배하러 왔다, 그거 가서 보고서 경배하고 우리한테 얘기하라. 이 천사의 지시로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거 알고 헤롯 왕이요, 그 두 살 아래인가 싹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교회가 전체가 드러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단으로 몰아붙이느냐? 발악을 하거든요. 저는 마귀 역사로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복음만 전하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한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수구 속에 그 우글우글한 그런 그 더러운 것들이 바퀴벌레도 있고 거기에 썩은 쥐도 있고 빛을 비추면요,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뚜껑 덮어놓으면 안 보여. 그런데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거든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도 보이고 내 영적인 문제도 보이고 우리 가문도 보이고 이 땅에 보이잖아요. 복음의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복음만이 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복음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빵 주려고 오셨습니까? 병만 고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죽기 위해서. 왜 죽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됐다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해결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너 똑바로 안 살았지, 너 거짓말했지, 도둑질했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기죽이거든요. 거기에 기죽을 거 없어요. 그 아무렇게나 사는 말이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어떻게 아무렇게 살아요?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겠느냐 그 말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똑바로 살아라고 아무리 해도.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여러분 1월 1일만 되면 30일만 되면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하고 1월 1일 날 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며칠 지나면 그냥 도루묵이요. 옛날에 기도원 한호선 기도원 얼마나 가요. 실컷 가서 은혜 받고 이제는 진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와가지고 또 부부싸움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거 채바퀴 돌듯이 조금 은혜 받고 와서 쏟아버리고. 그 기준이요. 그 기준이 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된 겁니다. 다 끝난 거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말씀 성취로 오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 됐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언약의 여정만 가면 돼요. 언약의 여정. 그 예배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킨다. 그 물론 맞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니까.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 죽어도 못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이완윤 선교사님하고 매일매일 거의 통화하거든요. 계속 와요. 지금 아로사 케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그 굉장한 그 목회자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땅도 갖다 바치고 우리 같이 하자하고 아루샤에도 또 만나서 거기서 제자 세우고. 우리는요 배후에서 기도만 했는데 선교비 조금만 했는데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지금은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덮었다 예배 하나도 예배 못 올 게 뭐가 있어. 식당 다 갈 거 다 가면서 학원 구글구글 하대. 학원에 가니까요 부글부글 해 애들이.
근데 학원은 다 가고 갈 때는 다 가면서 교회만 못 와. 그게 다 매스컴에서 교회 가면 감염된다. 왜 감염돼? 교회 가면 조심을 하면 되지. 식당에 가서 조심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조심하고 다 마스크 쓰고 하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락해도 세계 복음화는 ING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뭐냐?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계를 보니까 거기는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을 하더라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게 계속 여러분 현장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10시에 정시기도 시간에 뭐 여러분 다 하시죠? 하셔요 안 하세요? 그거 하세요. 그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계속 선포하라니까. 10시에 다 들어와서 그 메시지만 읽는데 그것도 5분도 안 걸려.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성령의 역사이죠. 윤리적인 메시지를 선포해가지고는 성령의 역사 안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누가 선포하느냐가 다요. 네? 아니 그리스도는 뭣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그런다고 꺾이는 게 그리스도 알고 믿고 선포해야지. 믿지도 않고서 아무리 그리스도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통치.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임금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안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언약자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흑암 꺾이면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현장에 선교사님 한 사람이 그런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하다가 결국에 우리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사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 내가 아버지께 가민이라 그랬잖아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나로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 천국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은요 청와대가 못해요. 경찰서도 못해요. 이건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뭣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못한 겁니다.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 새로 성전에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거기에 훌륭한 사람이 모였는데도 성령 역사 안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있는 곳에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만 성령 역사하는 거. 오늘 28절이죠. 그러면요 악령이 쫓겨납니다. 추방 그리고 결박.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돼요. 증거.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흠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고 인생의 진짜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 이런 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가짜 답이 아니고 진짜 답을 내야 되고 진짜 인생의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은요 강한 자, 이 사단,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악한 자를,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한 자를 이기려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해야 돼요. 그런데 강한 자, 마귀보다 강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증거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팀을 해야 돼요. 팀.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 중요한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에는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 이완일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선교 현장으로 갔어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배경이 있죠. 교회가 있죠. 그런데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이제 그 돕는 이런 팀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 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서 1년에 한두 번 가서 메시지하고 그거 지금 2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선교사님이 사역만 가면요, 막 사람들이요, 달라붙어요. 엘리트들이 붙어요. 아프리카의 초창기에는요, 사기꾼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엘리트들이 붙어요. 와가지고, 그 케냐나 아루시아는 땅이 비싸거든요. 비싼 땅을 내놨대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비싸대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절대로 헌신 안 됩니다. 죽었다 헌신합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가 엄청 가난합니다. 목사님이 거지같이 살아요. 죽어도 전도 안 됩니다. 그 다락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막 기꺼이 헌신하잖아요. 소가 장로도 지금 산업선교 회장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기꺼이 헌금해야, 여러분 많이 해야 10,000원이거든요. 절에 가서 동전 던지는 그 시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람이 답을 얻으니까요,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온 나라가 마비 상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복음도 마비입니다. 복음은 마비되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복음만 계속 누리면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릴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 듣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지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보여요. 현장에 보여요. 성령의 역사예요. 흑암이 꺾여요. 전도문이 열립니다. 흑암 꺾이지 않고는요, 절대로 전도문 안 열립니다. 복음 전파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 안 한다니까. 성령의 역사에 흑암이 꺾여요. 흑암 꺾여야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누가 계획 세웠어요? 우리가 세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코로나 왔다고 해서 이게 중단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10배, 100배 큰 재앙이 와도 세계복음화는 진행형입니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나라 살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 이미 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민족 와가지고 우리나라 다민족 나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섞어놓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제자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서 그 나라 살리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해야 되고 흑암이 꺾여야 되고 흑암이 꺾여야 전도문도 열리고 흑암 꺾여야 선교문이 콱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이제 우리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